선교사로 한 30년 이렇게 타이틀 달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녀봤는데, 서연교회 올 때는 반가운 그런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저의 그 학창 시절 흑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담도 많이 됩니다. 혹시 제가 말을 좀 더듬고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하신 대로 GMS 우리 총회 선교부 소속으로 그때 이제 국장님이 강승삼 목사님 계셨고요. 아프리카에서 21년 빗물 받아 먹으면서 생활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총회 GMS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선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선교 현장으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연결하고 또 선교 현장의 소식들을 교회에 전하는 그런 사역, 선교에서는 이것을 동원 사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션 모빌라이제이션. 우리 병무청에 가면 모병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청년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선교의 모병관 같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핵심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유에 대한 말씀부터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는 우리 복음의 핵심 가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복음을 소개할 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 자유라는 말이 나오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말씀은 자유로움을 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이런 말씀하고도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개념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비로소 자유에 대한 개념을 얻게 됐는데요. 개념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 이전에는 사실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가치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받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벗들 사이에서는 신의를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을 미덕으로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서 저 멀리 귀향을 가고 또 임금이 사약을 내리면 그 임금이 있는 궁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고 그저 참 내려온 사약을 원샷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고 그냥 생을 다하는 거, 그걸 미덕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양은 다릅니다. 서양은 이 자유라는 이 개념이 서양의 이 나라들의 이 근본적인 사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 팬데믹 기간에 마스크 쓰는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일사불란하게 정부의 시책과 정책을 따라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라가 전체가 움직였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쓰는 문제 하나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느라고 국가의 공권력이나 국가의 행정력이 초라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영국과 이제 이 자유 독립을 위해서 회의를 할 때에 건국 회의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자유를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자유가 내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아주 높은 가치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동양에는,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는 이 자유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 복음서를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본문을 너희 진리를 알며 진리가 너희 놓게 하리라. 자유라는 개념을 놓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자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풀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자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그 뿌리를 파고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요? 이렇게 물을 텐데 내가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자유로운 분이시라는 거죠. 시간에 있어서 자유롭고, 공간에 있어서도 자유롭고, 능력에 있어서도 자유로우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자유의 개념을 100%는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자유의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창조를 받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자유 개념을 가지고 창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자유를 누렸지요. 자유라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마음껏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그 부르는 그것이 그냥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마음껏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 안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선물 받았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도 죄의 종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분 가운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친구들 보면 정말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를 안 가니 뭐 단풍놀이 가는 거, 낚시 가는 거, 등산 가는 거, 뭐 시간에 구애를 받습니까?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니지요. 뭐 이렇게 구애받는 게 없으니까 마음껏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껏 하는 것 같은 그게 실제로는 죄의 종이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전도서 2장 11절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은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과 같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으나 그것은 죄의 종이라는 거죠. 반면에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하라는 것도 많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이게 뭐 참 주일날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참 우리가 자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책임 맡아 있으면 뭐 봉사하느라고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지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제약과 구속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구속과 제약은 사실은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지요.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과거에 초등학교 시절,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습니다. 그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는 좀 남아서 나를 도와서 화단 정리도 좀 하고 환경 미화도 좀 하고, 나 선생님 좀 도와줄 수 있지? 몇 명 좀 남아라. 그래서 교실에 남았어요. 수업 마치고 다른 아이들은 다 집에 갔어요. 남아서 선생님 도와서 앞에 화단 정리도 하고 꽃도 심고 교실 뒤에 환경 미화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이제 해가 뉘엿질 때 이제 집으로 갑니다. 다른 아이들은 먼저 집에 가서 다 놀기도 하고 숙제도 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 도와서 일하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 나올 때 아마 선생님을 뭐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내가 오후 시간, 자유 시간에 다 뺏겼네, 숙제할 시간도 뺏겼네, 노는 시간도 뺏겼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인정해서 선생님과 함께 화단도 가꾸고, 수업 시간에 들어보지 못했던 재밌던 얘기도 해주시고, 선생님 준비하신 간식도 같이 먹고, 이렇게 일하고 나오는 내가 얼마나 뿌듯한가, 얼마나 대견한가, 그런 마음이 가득 차겠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과거의 그런 기억들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간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평생 갈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견함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 자유를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유지요. 두 번째입니다. 진리로 넘어가 봅니다. 진리는 두 가지 의미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섭씨 100도가 되면 수증기가 되고 섭씨 0도 아래로 내려가면 얼음이 된다 하는 것은 과학적인 진리죠. 이 진리는 어디에 가서 변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나 미국에 가나 한국에 가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런 것을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진리 혹은 객관적인 진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 개가 된다는 이런 수리적인 진리, 이 진리도 어디에 가나 변함이 없지요. 대개 이런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진리는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학교를 얘기할 때 진리의 전당, 그렇게 얘기하지요. 옛날에는 진리의 상아탑, 이런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 진리.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을 대학교의 표어로 그렇게 붙이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진리라는 말이 라틴 말로는 베리타스라는 말인데요. 베리타스라는 이 라틴 말을 학교의 표지에다가 붙여가지고 우리 학교는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대학이요, 이렇게 말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대학의 표지를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베리타스라고 되어 있죠. 이 베리타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진리라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이게 표지인데요. 베리타스라는 말을 붙여놓고 우리는 진리를 연구하는 대학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연구하는 이 진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도 한번 볼까요? 베리타스라는 말이 있고 여기 옆에 보니까 룩스 메아라는 말이 있어요. 룩스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고요. 그 밑에 메아라는 말은 나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리타스, 진리는 나의 빛이라 하는 그런 표어를 이렇게 붙여놓고 한국에 있는 한 대학의 이제 모습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대학의 표어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대학 표지를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진리를 연구하는 대학이 진리인 반면에 성경에 수많이 이제 나오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도 나오고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도 나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방금 우리가 보았던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진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과학적인 이성적인 진리보다는 조금 초월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이제 주체성의 진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 불변성의 진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걸 이제 주체성의 진리,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다, 예수님이 어린 소녀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또 스스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런 것들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초월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진리를 과학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지만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주체성의 진리,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두 가지의 진리,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진리와 주체성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people say I am?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군중들이 떠다니는 군중 속에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얘기를 전했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먹고 우리와 같이 자고 때로는 피곤해하시고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은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아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은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열심히 교회에 내보내요. 빠지면 혼을 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교회 안 나가시는데 어떻게 애들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보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착하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뭐 바르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그런 데 나가야지요. 나도 기회 되면 나갈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그저 뭐 착하게 사신 분, 성실하게 사신 분,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 불쌍하고 소외되고 참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신 분 정도로 예수님을 기억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하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준 도시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 자기 아들에게 이 도시를 넘겨줬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셋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아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아들이 그 지역, 그 도시를 물려받으면서 자기가 관할하는 갈릴리 북부 지역의 수도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도시의 이름을 로마의 황제 이름인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옆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이제 도시로 삼고 자기 수도로 삼았어요. 그 수도에는, 그 도시에는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여러 참 그 제국의 힘이 미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또한 그 도시에 뭐가 또 유명했냐면 신이 하나 있었는데요. 펜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허리 위쪽으로는 사람이고 허리 아래쪽으로는 이 염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펜 신이에요. 이 신은 그 특징이 음악과 미술을 관장하는 신인데요. 가끔 가다가 뜬금없이 사람들을 공포에 물어넣는 그런 신이에요. 무서운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그런 신이었거든요. 이 신, 이 펜 신을 섬기는 제단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도 이제 제법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불안하거나 공포가 몰려올 때 패닉이 왔다, 그런 말을 쓰거든요. 방송에서 쓰는 걸 봤고 패닉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패닉이라는 말이 바로 이 펜 신에서 왔어요. 펜 신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름을 따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문화가 지배하는, 로마가 팽배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도시, 그리고 펜신으로 가는 이방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몰려주는 그런 신전이 많은 그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여기 봐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참 이 흘러가는 이 많은 우상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며 너는 또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진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의 진리는 세상의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100%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힘들지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참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말이죠,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참된 진리를, 예수님의 진리를 선물하는 그런 진리의 전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기뻐하고 이게 흐뭇해하고 대견해 해요. 그래서 어떤 모질애는 부모들은 자기는 그 대학 근처도 못 가봤으면서 그 대학 옷이랑 모자 같은 거 사가지고 입고 부인도 막 입혀가지고 여보 당신 남 입어봐라 해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그래요. 모질애는 부모 한번 볼까요? 되게 모질해 보이죠? 제 아들이 이제 여기 다닙니다. 3살 때 아프리카 갔거든요. 저희들 떠날 때 대구에 있는 이제 한 교회를 사임하고 거기 받은 퇴직금으로 이제 비행기표 사가지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도 계세요.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은 그렇다 치고 그 먼 아프리카에 이 어린 것들 데리고 가서 어째 살라고 가십니까? 눈물로 그렇게 참 호소하시던 안타까워하시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30년이 지난 얘기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어린 것들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야말로 참 힘든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생수는 구경할 수도 없고 빗물 바다에서 생활하고 밤마다 총소리가 나고 제일 제가 거기 20년 이상 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아이가 아플 때 안고 달려갈 병원이 없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아프리카에 오신 의사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경북대학 의대를 나오신 의사 선생님, 오늘인가 어젠가 이 국내 모 신문에 크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큰 상을 받으시고 저희들과 같이 함께 가깝게 교제했던 선교사님이신데요, 의사 선교사님. 그 의사 선교사님 집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기 가면 아무 이제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일단 그 선생님한테 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부모는 헌신하고 선교 사명을 받아서 아프리카 간다고 하지만 그 어린 것들 데리고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 다시 아프리카 가겠습니까? 그 어린 것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때는 정말 믿음 하나로 그냥 맨주먹 붉은 피로 열정 가지고 소망 가지고 그렇게 뛰어갔었는데 지금은 이것저것 다 알고 나니까 두려워요, 솔직히. 아무튼 그때 떠나갔습니다. 떠나가서 몇 년 안 됐는데 덜컥 IMF가 왔어요.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헌금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받아보니까 환율 차이 때문에 선교헌금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인 그 신학교는 문을 닫을 수 없잖아요. 그 학교 신학교 운영을 하고 나니까 애들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애들 학교에 못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때 집에서 홈스쿨링 했어요. 집사람이 가르치고. 그렇게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중학교부터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옆 나라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이제 갔습니다.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가서 대학을 마치고 이제 대한민국 청년으로 이제 또 군복무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작년에는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을 마치고 이제 지난 4월에 하버드 대학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우리 서영교회 국외 선교부 담당하신 지사님께 보냈더니 의논하셔가지고 장학금도 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하버드 대학의 지분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 나오면 앞으로 이제 교육 선교의 뜻을 두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달에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에 크게 이제 저희 가족 사진하고 소개가 됐습니다. 제가 그 신문사에서 그 기사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응한 이유가 우리 GMS 소속 선교사가 2,600명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아프리카 갈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그때는 막막했지만 그건 막연한 믿음으로 갔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과외라는 걸 모릅니다. 들어는 봤지만 모르고요. 방과 후 학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참 집에서 홈스쿨링해서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란 아이가 하버드 대학을 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들 자녀들의 꿈과 희망이다 해가지고 제가 그 기독 신문사에 그 참 취재 요청에 응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자랑이 아니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열악한 아프리카 현장에 가서 참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 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교 1세대들은 그냥 악성고투 그냥 열심히 그냥 뛰어다니다가 세월 다 보낸 거예요. 말하자면 말 배우느라고 현지 적응하느라고 그 현지 사람들이랑 이렇게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그렇게 세월 다 보냈는데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자랐으니까 아프리카 뭐 말이나 영어나 뭐 한국말이나 뭐 모든 면에 이제 언어에 자유로우니까 진짜 선교는 우리 다음 세대 얘들부터 시작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세대 부모들은 그저 선교를 위해서 희생한 거고 진짜 선교는 2세대 선교사 자녀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유일하게 떨어진 대학이 하나 있어요. 해병대입니다. 해병대에 응시했는데 해병대 질문에 이 답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나중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섭섭해가지고 저 계룡대에 있는 해병대 모병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국제전화. 우리 아이가 지금 토플도 만점을 받고 학교에서 럭비 선수인데 해병대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첫째가 가야 둘째가 또 따라가는데 왜 떨어졌냐고 빨리 이유를 좀 대라고 하니까 그 모병관 해병대 소령이 답을 하기를 아이고 아버님 원래는 이거 이유를 잘 말씀 못 드리는데 멀리 아프리카에서 전화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최예창 군은 국가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국가관에서 떨어진다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육군으로 가서 육군으로 간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야, 너 국가관에서 떨어졌는데 뭐라고 대답했길래 너 떨어졌냐? 물어보니까 기억을 못 해요. 나중에 이제 육군 상병쯤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알겠대요. 그때 질문이 뭐냐면 다음 중 4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적이 어디냐? 북한, 일본, 중국, 미국. 우리 애는 일본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애들 데리고 아프리카 갔을 때 일본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일본하고 축구할 때는 이겨놓고 토론해야 된다. 일본하고 뭐 운동 경기할 때는 일단은 이겨놓고 전력 평가를 해야지. 그건 뭐 져놓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김자진 장군,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이순신 장군 뭐 하여튼 일본에 관한 것들은 제가 역사교육 철저히 시켰거든요. 제가 딱 우리나라의 주적 나오는 걔는 일본 나오는 바로 일본 얘기했는데 일본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해병대는 여러분 혹시 해병대 가실 자녀들 두신 분 참고하십시오. 아무리 체력이 좋고 영어 잘하고 해도 이 국가 간 이 질문에서 떨어지면 못 가요.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안타깝게. 그렇지만 하여튼 뭐 참 그 해병대만 떨어지고 다 갔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학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참된 진리를 소개하는 진리의 전당이라고 말하지만 참된 진리를 소개하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이렇게 흐뭇해하고 즐거워하고 대견해해요. 사진도 찍고 모자도 쓰고 이렇게 뭐 부인도 씌워가지고 찍고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자랑하고 그게 선교사의 참 열매라고 생각하고 선교사의 참 꿈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소개하지만 그래서 박수도 치고 뭐 이렇게 참 칭송도 받지만 이곳이 진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참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권사님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머릿속에 종양이 생기면 옛날에는 다 머리를 여는 개두술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의사 장로님도 계시고 하는데 정말 참 귀신 앞에 머리 푸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죄송한데 요 얘기는 제가 드릴게요. 제가 가까운 가족이 경험한 거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머릿속에 종양이 생기면 옛날에는 딱 개두술 머리를 열었는데 지금은 감마 나이프라고 하는 이 수술 방법이 생겨서 강력한 방사선을 거기에 이 종양에 쬐가지고 종양을 태워버리는 그런 시술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머리가 이제 감마 나이프를 할 때 머리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틀을 씌웁니다. 쇠틀을 씌워가지고 머리가 안 움직이게 하고 그 종양이 있는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비추거든요. 근데 막 흔들고 하다가 건강한 세포에 이 감마선이 닿으면 안 되니까 이게 머리에 쇠틀을 씌우는데 쇠틀을 씌우기 위해서는 이게 머리를 이 나사로 고정을 해요. 나사를 고정을 하면 나사가 굉장히 고정한데 아파요. 피가 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고정을 이렇게 굉장히 탄탄하게 머리를 고정하는데요. 그런 이제 그 수술을 하시는 이제 병실에서 권사님을 만났어요. 몇 차례 받으셨고 이제 내일 또 그 수술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여쭙죠. 권사님, 아이고 그게 세트를 씌우고 할 때 굉장히 아프다는데 권사님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저희 가족도 뭐 그런 거 받아야 된다는데 괜찮으셨어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굉장히 아프지요. 아프고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요. 아이고 참 그 대답이 참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신 말씀이 세트를 씌워가지고 머리를 고정시키는데 이게 막 머리에 이 고통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자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했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 가시관을 쓰시는 그 고통이 내가 지금 이게 이 세트를 씌운다고 하는 이 고통에 비하면 정말 수백 배, 수천 배의 그 아픈 고통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쓰셨던 그 가시관의 그 고통을 조금 100분의 1, 1000분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면서 큰 울림이 왔어요. 저는 목사고 선교사로서 뭐 수십 년 동안 말씀 전하고 그냥 제가 입으로 이게 말씀 전하는 걸로 이게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 권사님은 들은 말씀을 그냥 삶으로 살아내시는 분이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그냥 이 말 저 말 하기 전에 그냥 그걸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분이구나. 권사님은 객관적으로 봐서 불평하시고 원망해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는 몇 번이나 이런 시술을 받아야 되고 이런 아픈 이 틀을 씌워야 되고 이거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또 이 일을 받아야 되고 내일 또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원망해도 아이고 권사님 그럴만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 원망의 순간에 그 남을 좀 이렇게 이게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기로 했다. 나는 감사하기로 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자유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렸다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는 이 소중한 자유가 다 가슴에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나는 지금도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그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누가 나가라고 했어. 안 나가면 불이익을 당했어. 무슨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나와 앉아 계신 분은 없지요. 여러분은 다 한 분 한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유를 지금 행사하신 거예요. 이 권사님을 제가 보면서 권사님은 그 권사님이 가지고 계신 자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시 허락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기로 내 자유를 사용하기로 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건 안 배워도 해요. 누구나 해요. 쉽게 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하기로 했다. 뭘 가지고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신 소중한 자유를 가지고 나는 감사하기로, 이 자유를 사용하기로 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가서 오후에 이 간증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속에 그 가사가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라는 찬송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라는 찬송 아시지요? 여기에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바로 이제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이 그런 참 그 위험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그리스도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은 계속 이어집니다.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나의 받는 괴로움을, 내가 지는 지금 세틀은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그 가시밀려관하고 비교할 수 없다.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세상의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는, 베리타스라고 하는 진리의 전당에서 참 생명 되신 진리를 배울 수 없습니다.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 참 힘든 상황이지요. 우리가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앞에, 진리 되신 성령 앞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받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없다, 힘든 일이 없다, 고난이 없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는데,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곳에 이 자유를 사용하겠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장 참 찬란하게 빛났던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 자유를 주신 그 사건으로 깨닫고 가슴 속에 평생 품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